네, 이제 신명기 마지막 4월 넷째 주 축복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구역공과 4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주는 내용인데요. 이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40살, 40살로 끊어서 40세까지는 애굽의 그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살다가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40년의 시기가 있고요. 또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되어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가나안을 눈앞에까지 인도하여 나아갔던, 그렇게 각각 40년씩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광야 2세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 그 질문을 보기 전에 먼저 모세를 소개하죠. 자, 먼저 그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모세가 축복을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삶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수식하기에 거대한 그 제국이잖아요. 애굽.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라든지, 아니면 리더 중에 리더 모세라든지, 이런 뭐 수식어를 하든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 역사적인 민족적 역사의 내용의 그 위치에서 어떤 기록을 하는 입장이라면 더 웅장하게,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보면 흔히 예언자들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그 수식어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이 단어만으로도 다른 어떤 다른 표현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번쩍이는 불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라고 그때 말씀하신 장면을,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축복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발 아래에 앉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처음에 봤죠. 2절에서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내 산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시내 산이 역사적으로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내 산이라고 하면 딱 대표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십계명 말씀을 받았던 곳이죠. 말씀.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너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계약을 맺은 관계다. 그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이방신들처럼, 다른 이방신들은 우리가 무엇을 봉양해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질문의 답이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겸손히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축복을 하시는지 이어서 2번 함께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르우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유다에게 이제 각각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을 먼저 보시면 르우벤은 6절 말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르우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 6절 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 너희가 생존하기를, 그리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생존과 번성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그렇다고 해서 불로장생이 아니라요. 자, 비록 너에게는 죄가 있지만 살아남기를, 그리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르우벤이 누구죠?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였어요. 장자였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 장자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기를, 죽지 않기를, 그걸로 죽지 않고 생존하기를, 또 생존하여서 더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7절에 나오는데 7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유다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유다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또 뒷부분에는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또 그들이 싸울 때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자, 아까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죠. 자, 근데 유다는 넷째였어요. 넷째였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요셉의 말씀 보고 있는데,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차려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막내인 베냐민을 붙잡고 있잖아요. 볼모로 잡히니까 그때 나서서 책임감 있게 구한 게 유다거든요. 유다. 그 이후로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실질적인 그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이 유다에 이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그 유다에 부르짖을 때 음성 들어주시고,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어져서는 나중에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이 유다의 자손을 오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자,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르우벤을 보면 이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축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또 비슷하게 에서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도 이 신앙의 장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복을 걷어차 버리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게 걷어차 버리지는 않는지 겸손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도우사,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이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모세가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위와 베냐민,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번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복, 우리 10절 말씀만,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 또 주 앞에 분향하고 번제, 제단, 이 관련된 거는 다 예배를 돕는 거죠. 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일, 그 복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레위 지파의 축복이 다른 지파보다는 비중 있게 나오죠.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때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이 예배 관련 제사 업무를 맡기고 또 특별히 율법,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라고 나오는데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해요. 둠밈과 우림은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예배에 사용됐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던 대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 그때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그때랑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은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을 칼로 칠 정도로, 민족을 싸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 범죄에 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부모, 형제,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런 레위 지파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시고 또 이 예배에 관련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이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죠.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민족의 막내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따라서 지은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를 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은 베냐민은 어머니의 젖도 한번 못 먹었고 또 그나마 있던 어머니의 혈육, 그러니까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머니도 잃고 형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자, 그런 베냐민의 후손에게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목마 태우는 거예요. 목마 태우는 거.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산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의 등에 업힌 아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베냐민 지파도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듣기에는 우리 조상 베냐민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을 그 후손에게는 아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3번입니다. 그 다음은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16, 17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이 나오는데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그러니까 귀한 자가 되어서 또 마지막에 만만 천천 그러니까 생명과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어 주십시오. 형제 중에 구별한 자가 되고 만만 천천이 되도록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형이죠. 11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앞서 했습니다. 그 축복을 이어서 모세 역시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전까지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잖아요. 그 전까지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받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역대상 5장에서도 말씀을 하거든요.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그 나오는 말씀인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요셉에게 그 복이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처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해와 달이 빛을 비추어서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를 얻는 그 선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복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 영적인 것, 신앙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적인 복을 잘 누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눔 3번을 보시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축복받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받은 복을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하는 데 쓰고 맙니다. 분열하기 전까지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는 영적인 복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육적인 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서두에 잠깐 언급했죠. 모세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축복에 관해서는 우리 질문과 함께 쭉 보았으니까요. 첫 번째 모세에 관해서
모세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모세가 어떻게 나고 자랐습니까? 이 애굽 왕 그 바로의 그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십브라와 부와 같은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기를 잘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준수하여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을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입양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순수 레위 혈통이에요. 레위 부모, 레위 아버지 엄마에게 태어났지만 순수 레위 혈통이지만 애굽에 입양되어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고 자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모세의 그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모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요. 참 바로의 공주로서 자란 이후에도 이 모세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고, 이 모세의 관심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애굽 사람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라도 죽이기라도 할 거냐라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또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고 도망갔던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그 훈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큰 섭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가장 큰 섭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대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대면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대면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이름 앞에 무엇이 붙을 것인가, 내 이름 앞에 무엇이 붙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례 치르면 우리 이름 앞에는 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게 붙지만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성도라는 것만 하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성도 아무개라는 것만 충분하고, 더 중요한 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텐데
뭐라고 나를 부르실 것인가. 참 뺀질거렸지만 살아서 신앙생활과 하면서도 참 뺀질거렸지만 잘 왔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참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참 신앙 지키느라 고생했다라고 부르실지, 어떤 수식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례식이 많으니까 장례식 가다 보면은 차에서 성도님들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례 고인이 되신 분,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은 참 오뚜기처럼 잘 싸우시고 병마 가운데 잘 싸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고, 자, 그분은 늘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참 신실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내 장례식을 오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물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모세가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귀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나의 수식어를 고민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평가받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지만, 무엇보다 모세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